성탄주일과 성탄절을 기념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전했습니다. 아마 작년 성탄절 기념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올렸을 겁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저한테는 놀라운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12월 25일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날짜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정확한 날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로 결정된 것은요, 중세시대에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스는 미사, 그리스도, 미사, 합성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기보다는 성탄절이 좀 더 나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면 카톨릭의 냄새가 짙게 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성탄절이라 얘기함이 좀 더 바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먼저 한 것이라.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그 출생이 그냥 우리 자연인들 출생하듯이 이렇게 출생되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출생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당시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 배경하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 800여 년 전에 미가는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배경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이 조작해 간다고요? 만들어 간다고요?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 개인적 상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확인시켜 줍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인데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브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먼저 한 것이라. 수리아 총독 브레뉴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한테 명을 내린 겁니다. 호적하라 하라고요.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 제도가 호적하라고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하는 게 호적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컴퓨터로 있는 곳에서 아니면 내가 소속된 그곳에서 했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다 각자 고향으로 갑니다. 호적하려면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나? 놀랍잖아요.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줄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미가 때 미가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6, 700년, 7, 8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아들
유다에게 왕의 홀이 떠나질 않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이 일 못합니다. 전등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합니다. 만사 만물 모든 온 우주 공간을 장악하고 뜻대로 하지 않는 못한다면 이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생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호와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지킨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오죽하러 가는데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드렸죠?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 명칭이에요. 베들레헴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 근본은 뭐예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상고요 태초니라.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다야 하는 것도 장소를 확정하고 확정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야 그거와는 다르다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정혼한 마리아와 같습니다. 제도, 환경, 생각, 걸음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출생하신 날 우리는 성탄절이라 부르고 그분의 출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주일로, 그런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로만 카톨릭 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하고는 이래서 다른 겁니다. 아베 마리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식을 서로 전하고 나누며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6절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따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고유에 쌓여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그가 이렇게 출생할 것을 언약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해산할 날은 누가 결정하나? 숨 쉬는 틈도 조금 하나 물방울 새는 것도 먼지 흐름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가 이렇게 출생을 합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의 출생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좀 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이 세워지고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기념하는 소중한 시간들, 아주 즐거운 시간, 통쾌한 시간들이,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